창세기서 1장 9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살피시면서 새해 인사 한 번 더 나누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첫째 날에는 빛이 있게 하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셋째 날 만드신 것과 넷째 날 만드신 것이 차례대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그 땅에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째 날 하신 일은 지구의 표면을 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과 10절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땅에 대해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창조 둘째 날까지는 세상이 땅은 한 평도 없었다. 온통 물로 이 세상이 뒤덮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명하시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이면서 자연스럽게 물이 모인 곳이 바다가 되었고 묻이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는데 그 묻을 이름을 땅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레미야서 5장 2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나갈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 하는 건데 그 경계 지점이 모래를 두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땅이라고 하는 경계로 바다가 더 이상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파도가 쳐도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결국 땅을 만드시고 바다로부터 그것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처음에는 세상에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생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바닷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그 한계를 바닷물이 넘지 못하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드심과 일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 붙들고 계시는 바닷물을 놓아서 그 바다의 한계선을 지워버리면 이 땅은 온통 물로 뒤덮여버리고 땅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이미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온 땅은 순식간에 바다에 잠겼습니다. 땅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노아의 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바닷물은 절대로 육지에 넘어오지 못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닷물은 그냥 항상 거기에만 있고 그것이 육지로 넘어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육지가 한순간에 바다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닷물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붙잡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내게 생명과 건강이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참 감사한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리고 있는 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바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오늘도 자신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살고 있는 줄 알고 자신이 조심했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건강을 잘 챙겨도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면 그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의 바다가, 사고의 바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면 그 순간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고 만다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고 바닷물을 하나님께서 양쪽으로 붙잡으셨습니다. 가운데 길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길을 내셨고 그 길로 바닷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양쪽에서 붙잡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그 길을 건너자 그동안 붙잡고 계셨던 홍해를 놓아버리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던 그 길을 따라 추격해 오던 건장한 애굽의 군인들이 한순간에 다 수장되어 죽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한 사람 교회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그 붙잡고 계시는 은혜의 손길을 놓아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성도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이 환경, 이 기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던 땅을 한순간에 물로 다 덮어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반대로 바다를 명하사 없던 땅도 길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없던 땅, 없던 길을 만들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좋은 길로 새해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땅을 수많은 식물들로 가득 채우십니다. 그 내용이 11절 내용이죠. 같이 또 말씀 보십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기 전에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그 읽으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를 만들기 전에 식물을 먼저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다 하는 걸 금방 눈치를 챌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제대로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식물은 햇볕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해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식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셋째 날 만드신 식물은 넷째 날 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즉 첫째 날 창조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이미 자라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여러분 해와 다른 빛이지요. 해가 아닙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이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다른 점이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지요. 첫째 날 창조된 빛은 뭐고 넷째 날 창조된 해는 뭡니까? 해석해 드리자면 첫째 날 창조된 빛은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된 빛이 온 우주의 빛과 어두움을 나누는 그런 빛이라고 한다면 넷째 날 창조된 광명, 이 해는 지구의 낮과 밤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는 첫째 날 창조된 빛의 원리에 따라서 2차적으로 창조된 발광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해가 없어도 얼마든지 식물들을 자라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상식의 틀 안에 넣어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상식으로 다 잡아낼 수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지요. 하나님은 넷째 날에 지구를 비추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16절과 17절 말씀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밤낮을 결정하는 자연의 빛,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자연의 빛에 의해서 모든 동식물들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가 창조되기 전에 키우시던 그 특별한 우주적인 빛을 해라고 하는 자연의 빛으로 대체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잠시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일반 은혜로 바뀌고 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가만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특별하신 특별 은혜로 함께 하시다가 어느 일정한 때가 되면 그 특별 은혜를 일반 은혜로 대체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이죠.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라 한다면 만나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동원했습니다. 그 특별한 은혜가 뭐였느냐면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라고 하는 특별 은혜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 동안이나 갔느냐면 40년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40년간 지속됐다. 참 오래된 것 같습니다만은 영원하지 않다. 그 말도 반면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내렸지만 영원하지 않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만 지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가 이제 가능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 특별한 은혜가 멈춥니다. 그리고는 일반 은혜가 대체가 되지요. 그 일반 은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추수해서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은혜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계속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나중에 일반 은혜로 바꾸시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겸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 법칙과 일반 은혜 뒤에서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태양 뒤에서 숨어서 일하시고 달 뒤에 숨어서 일하시고 별 뒤에 숨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늘에 뜬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숨어서 겸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표적으로 다른 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세상의 칭찬을 내가 다 받아버리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 상급은 없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은밀하게 겸손히 숨어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누가 봐주지 않고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숨어서 일하시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다 기억해 두셨다가 훗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면 예배당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청소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군가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때가 되면 꽃도 예쁘게 장식이 될 때가 있고 주보가 새롭게 잘 접어져 만들어져 있고 찬양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앞에 찬양의 악보가 나오고 가사가 화면에 뜨고 점심때 식당에 가면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일마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저절로 되었다. 그런 법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준비했다는 거지요. 누군가가 뒤에서 숨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저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게 일하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유지되는 것이고 질서가 정연하게 세상은 돌아가는 겁니다. 낮은 밤으로 바뀌고 다시 밤이 아침으로 바뀌는 것도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니까 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아침이 되었다. 그러는 법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겨울이 봄으로 바뀌고 봄이 다시 무더운 여름으로 바뀌는 것도 그렇고 화려한 벚꽃이 폈다가 그 꽃이 다 떨어지면 새로운 나뭇잎의 컬러가 녹색으로 다 전부 바뀌는 것도 절대로 저절로
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은밀하게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왜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계속되지 않을까? 왜 그 특별 은혜가 나중에 일반 은혜로 바뀔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적과도 같은 특별 은혜를 어느 순간이 되면 일반 은혜, 일반화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때때로 테스트해 보십니다. 보세요. 특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침만 되면 온통 세상이 먹을 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누가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러지 않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만나라고 하는 특별 은혜가 멈추어 버리고 홍해가 더 이상 갈라지지 않는 그 특별한 은혜가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하고 일반 은혜로 만나가 대체되고 바뀌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했나? 바뀌어진 일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농사가 더 잘 되도록 그때부터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죠. 우리의 욕심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못난 모습입니다. 특별 은혜 가운데는 막 하나님을 인정하고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 특별 은혜가 일반 은혜로 대체가 되고 그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앞에 보이지 않고 뒤에 숨어 계시는 순간 그 하나님 바라볼 줄 모른다 그 말이죠. 참 우리의 눈이 얼마나 얄팍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적과 같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도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또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고 원망하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 전부 어떤 은혜? 특별 은혜가 아니잖아. 일반 은혜입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건강과 재능으로 열심히 일해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삽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학비, 용돈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부모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공급이 되는 이게 일반 은혜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기적적으로 병이 낫게 되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좋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약을 통해서 병이 나오면 그 은혜는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않는 우리의 얄팍한 모습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많은 병원을 세우시고 또 좋은 의약품들이 개발되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이게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환상, 하나님이 들려주신 특별한 음성 이런 것들을 들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입었다. 그러고는 감격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강단에 세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 은혜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일반 은혜 뒤에 숨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알면서도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은혜는 대부분 특별한 은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적인 일들 속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려고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혜보다 사실 더 큰 은혜가 날마다 어김없이 반복되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김없이 해가 떠올라서 나를 비춰주는 해와 또 달과 또 별들을 보면서, 그리고 온 세상의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시고 그 자연 법칙과 일반 은총 뒤에 숨어서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그 능력의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새해의 새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붙잡고 계시는 바닷물을 놓아 그 바다의 한계선을 지워버리는 순간 이 땅은 온통 물로 뒤덮어버리고 땅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는 것도 죽음이라고 하는 바닷물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데, 그것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사가 가득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누릴 수 있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바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려주셔서 2024년이 지나갔고 이제 2025년 새해 다시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부족했던 부분들을 고치고 새 마음 새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출발하기 원합니다. 특별한 은혜만 바라보는 자 아니라 일반 은총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새해 새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 해 한 해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갈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